여러분 다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201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저는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세 명의 동생들과 함경남도 흥남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윤덕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행복한 덕수의 삶에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덕순의 가족을 비롯한 이 흥남의 주민들이 서둘러 짐을 챙겨서 피난길에 오르는데요. 이미 모든 퇴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퇴로는 이 미군들을 철수시키려는 그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오호가 유일했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이 빅토리오호가 정박해 있는 항에 몰려들었고, 이 제때 배에 오르지 못한 피난민들은 이 밧줄에 매달려서라도 이 배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덕수 역시 여동생 막순이를 들쳐업고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죠. 우여곡절 끝에 덕수가 배에 간신히 올라타는데요. 그런데 다 오르고 나서야 자기 등 뒤에 있어야 할 여동생 막순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덕수가 정신없이 배에 오를 때에 이 등에 있던 막순이가 배 밑으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덕수 아버지는 배 밑으로 떨어진 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덕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덕수야,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죠. 여러분, 덕수는 일평생 괴롭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막순이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아버지와도 그리고 여동생 막순이와도 헤어지지 않았을 건데, 덕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덕수는 죄책감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평생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하면서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제자들과 몇 년을 함께 하셨을까요? 3년이죠. 여러분, 그 3년이 제자들에게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감격스러운 그런 하루하루였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또 늘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면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죠. 여러분, 그것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수없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 곁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죠.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용기를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을 때에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주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왕이 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주님은 주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죠. 여러분,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관상수입니까? 유실수입니까? 유실수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진해에도 무슨 축제가 열리죠? 벚꽃 축제가 열려요. 제가 처음 창원에 왔던 기억도 이 벚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왔었어요. 10년 좀 됐네요. 여러분, 이 벚꽃 나무는 관상수일까요? 유실수일까요? 관상수죠. 여러분, 관상수는 보기에만 좋으면 되지만 유실수는 어때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비유하셨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까?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맺어야 될까요?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셔서 정말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낸 삶을 보십시오. 3년간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씨름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죠. 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먼저 나에게 손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내 자신에게.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만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옆에 분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집사님도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였어요. 그러기에 그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주님을 더 이상 따라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주님 없이 살아가야 했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 없는 삶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그냥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대신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들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대충 살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세상은 제자들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는 곳이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내야 하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즘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치열하게 내 편과 그리고 내 편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은 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이 패권 도전을 막아낸다는 명목 아래서 이 나토나 또 쿼드와 같은 이 끼리끼리 연합체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어느 편에 설지를 정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긴장관계와 갈등이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내 편과 그리고 내 편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서 이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보수냐 진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의 것을 나누라고 하지만 세상 나라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오히려 서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 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내 것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 안에 주님이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지 다른 열매가 맺혀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기 편을 흔들어 놓는 예수님이 그냥 다른 편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곱게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질 것만 같았던 주님이요,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볼 때마다, 또 그들의 삶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못 박았던 주님이 떠올려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싫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 신기한 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귀엽다.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나를 닮아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할까? 행복해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습이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요, 세상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를 통해 주의 모습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세상은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들에게 보내주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것만을 사랑하는 세상처럼 자기 편에 서 있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는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도통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관심도 없는 세상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앞에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만드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의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증인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증인된 삶을 살게끔 그렇게 살아내는 이 제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며 신뢰하며 삶으로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 의지로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을 선택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는 세상과 수없이 부딪히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처럼 자기 것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수만 가지 도전글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앞서서 성령님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영화 국제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덕수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막순이를 다시 찾게 되는데요, 그런 덕수가 이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내가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덕수에게 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울지 마라, 덕수야.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내가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좀 비슷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안에 꼭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죠. 저 하나님 엄청 사랑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사랑했어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머물 때 얼마나 좋은 열매를 주시는지 제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해야 할 말,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름답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